오늘 영적 지도의 길 세 번째,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절대 지상 명령. 절대 지상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 지상 명령 또는 선교의 대위임으로 불려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 하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과 만나서 1대1로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그 73년 동안 빨갛게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령 충만받은 우리만이 그들과 싸워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의 1천만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받아서 2천만 정도 돼야 이 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2,500만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현재로는 통일돼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수십조 수백조를 다 쏟아부어도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될 때 우리가 먼저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을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가장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가깝게 지낸 지인인데도 교회 나가는 말을 한마디도 못한 겁니다. 김준건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성탄절날 교회에서 준 선물 받은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야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경찰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큰 덤프트럭이 달려와도 손을 탁 들면 권세 앞에 섭니다. 이 덤프트럭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큰 힘을 갖고 달려와도 예수님의 권세로 손을 들면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를 힘입을 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압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만 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만히 앉아서 복음 못 전하죠. 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혼자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또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주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경찰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유치장 창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나 데모를 많이 하던 때라 가끔 가면 친구들도 많아요. 나 여기 있다고, 집에 가서 좀 나 여기 있다고 알리라고. 그때 남도했어요. 매주 유치장 가서, 마포 가서 유치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요즘 그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나 그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을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가서 전하라. 근데 전할 뿐 아니라 둘째로 예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전도하실 때 보면 전도를 해서 1년은 같이 다니세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1부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2부도 나와 예배 드리고 3부도 나와 예배 드리면서 4부, 5부까지 하루에 주일날 5번씩 예배 보면서, 그때는 조 목사님 5부까지 하셨으니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5부가 3시인데 그때는 주로 장로교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락교회 아침에는 영락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순복음교회 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영락교회가 제일 한국에서 큰 교회였고 영락교회가 한 2만 명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때 10,000명 넘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오전에는 장로교회 있고 오후에는 순복음교회 있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도에서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는 걸 끊지 말고 전도한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CMS 출신 인도 선교사 고든 맥스웰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인도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 수도성한테 가서 당신한테 언어를 좀 배웁시다. 난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당신 나한테 힌두어를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도성이 아예 겁을 먹고, 내 당신한테 언어 가르쳐주다가 내가 예수 믿게 생겼으니까 난 힌두어 안 가르쳐주겠다고. 이 정도가 돼야죠. 저 사람하고 사겠다는 꼼짝없이 교회 나가게 되니까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말라. 그 정도 우리가 권세를 갖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침례란 뭐냐면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대단하게 드려요. 온 가족이 다 옵니다. 그리고 침례 받기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갱단에 들어가서 온갖 마약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기쁨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어떤 분은 꽃다발도 갖다 주고 침례하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초대교회 기록도 보면 침례할 때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환영하고 그 환영하는 속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3번 받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받고 3번 받았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받게 됐지만은 그 침례를 그렇게 참 일생일 때 큰 기쁨을 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침례를 많이 받으니까 막 줄져서 들어오고 나가기 바쁜 거예요. 좀 더 우리 침례를 좀 더 거룩하고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미국에서 침례를 보고 온 분이 말씀하기를 침례 들어갈 때 물이 코에 들어가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배려해서 침례하는 모습을 봤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사실 물 좀 먹어도 되긴 되지만 그 물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물이 아닐 테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꼭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내 일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물과 함께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의식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20절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말씀에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그 다음 지키게 하라.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심, 전파하심, 병 고치심.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께 나온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라. 3대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출발점이 가르치심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재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기본적으로 1년에 1독은 하는 거예요. 1독은 기본이고 1독은 기본이고요. 재직들 되면 2독 이상은 해야 되겠죠. 2독 어렵잖아요. 저 오늘 아침도 성경 10장 읽고 왔는데요, 10장 읽으면 1년에 4번 읽거든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3시쯤 일어나서 성경 10장 읽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듯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주님 무엇이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말씀 보고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 강대상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설교하기 전에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갖다 놓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도동에 계신 노량진에 계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듣고 나도 갖다 놨어요. 내 얼굴이 그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넥타이 바로 매는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과연 바르게 지금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이 자리에 서고 있는가 하는 모습, 그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그런데 진짜 거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혼자 의로워갖고 남만 정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다 이 속에 있어요.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고 그것만 외워요. 다른 건 절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했을 때 미국 대학 교수인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고 교수라고. 둘 다 부부 박사고 둘 다 교수예요. 저를 식사 초대를 해서 갔더니 밥을 먹자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세뇌시켜서 돌리키라고. 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 만들려고 날 부른 거예요. 밥 한 끼 얻어먹고 내가 새벽 1시까지 토론하다 나왔어요. 근데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외운 말씀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논쟁을 하는데 제가 그 논쟁이 틀린 다른 성경 구조를 대면 그것은 우리 그 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하는 이 말만 들으라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갖고 밤낮 14만 4천 얘기야. 14만 4천 요한계시록.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일들을 보고를 받았어요. 간곡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장님인데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나가서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시해 봐야 됩니다. 딴 데로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교구장에 보고해야 돼요. 근데 그 교구장에 비밀로 하라. 그걸 꼭 보고해야 돼. 저 사람이 비밀로 하라 그랬다. 이단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깊이가 없는 것을 알고 꼬여가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잘 강의를 안 하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요한계시록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은 장차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요한계시록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학자이며 위대한 목회자였던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프랑스에 태어나서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빈도 성경 전체 주석 66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일부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썼다가 많은 논쟁거리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종말론하고 성령론입니다. 그 당시 1500년대에 오늘 같은 성령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성령론을 우리 순복한테 빼야 돼요. 순복음은 이 성령 역사가 190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성령 역사와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장로교에서 신학적으로 워낙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꼭 이 성령론을 그들이 함께 성령 역사를 대해서 공부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천지는 가면 요한계시록밖에 안 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끼워 맞춰. 전국에 있는 이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지금도 5만 명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5만 명이 넘게 지금 그쪽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번 교육을 시키는데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돌아 나온 사람들이 80%, 이상하고 나고 돌아 나온 사람이 80%고 20%가 끝까지 남아서 10번 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어가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게 완전해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20% 남은 사람이 지금
20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갔습니까? 지금도 5만 명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대형교회, 큰 교회를 뚫고 들어가자. 이제 작은 교회 안에 대형교회. 둘째로 타겟트가 젊은 사람, 젊은 층들을 우리 뚫고 들어가자. 세 번째로 신학교를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신학교 많이 들어가고 신학교를 통해서 전사가 되고 교회마다 침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전도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고 이거 아닌 것이,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이단을 쫓아내고 말씀 무장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대형교회, 젊은이들, 신학교, 이 세 타겟을 놓고 지금 신천지가 강력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요즘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평생 다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하며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